저때 선풍기 들으시요. 회장님, 인타원님, 서울 가 계십니까? 서울 공기는 좋습니까? 손으로 해주세요.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으기까지 참 바빴어요. 소수에 8시에 갔죠? 가가지고 한 9분 이제 가정을 다 방문해서 작은 명절 선물도 작은 거죠. 그 당에 이제 작은 거 전달해드리고. 아니 그 소수에도 일요일인데도 왜들 그렇게 다들 바빠요? 다 텃밭에 가 있고 텃밭에 가서 막 찾아서 드리고, 뭐 정타원님 복주관 청소하니까 청소하는 데 가서 찾아드리고, 뭐 또 우리 윤원선 부회장님은 또 오늘 괴산에 고추 축제가 있어요. 고추 축제. 예. 오늘 공연이 있어서 또 공연 간다고 공연 준비하시고 막 공연할 입으려면 옷 같은 거 막 챙기느라고 바쁘시고 참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삶을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전주에 우리 김 여사도 참석을 못했는데 토익 시험을 욕심을 버리라고 그렇게 해도 저희 누나가 집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 제가 꼭 없을 때 뒷얘기를 해야 돼. 저희 누나가 미련을 못 버리고 점수가 오늘 나올 때까지 연달아 3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해. 내가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번 주에 우리 서사님의 문답 감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몇 분은 들으셨지만 한 3분, 3-4분이 제대로 못 들으셔서 출연 내용이라 조금 살짝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서사님 유튜브 상에 있는 질문을 서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있는 것, 바삐 사는 삶,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질문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삶에 매몰되듯이 바쁠까? 너무나도 현실적인 인생 드라마에 매몰되어 빠져나올 줄을 모를까? 알면서도 왜 나는 나의 습관, 현실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첫 번째,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없는 것. 그럼 정말 있었느냐? 불가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 상이 없다. 재행무상. 안 보이는 현실의 드라마도 부질없다. 인생, 우리 대법관님이 문득 꿈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83, 4세의 인생이 꿈 같단 말이에요. 꿈 같아요. 참 한 찰나의 꿈 같지 않아요? 야, 우리 삶도 이렇구나라고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인생을 관조적으로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어떤 마음이 좀 심해지면은 공부를 잘 못하면은 공허해요, 삶이. 어디로 내가 뛰어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우울감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이 공부를 끝나지 못했을 때 종교를 찾아 시험을 합격해놓고도 그 아둥거리고 사는 막 그 동료에서부터 그 도서관에서 뒤에서 팔짱 끼고 저는 이렇게 쳐다봐서 저는 공무원에 물론 한 번 떨어졌죠. 떨어지고 두 번째 됐습니다. 그지만 여유가 있죠. 저는 책을 보는데 뒤에 앉아있는 애들이 책상에 다 그 당시 IMF 터진 때라 제대할 때 졸업할 때는 IMF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시험을 봤는데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많아요, 공무원이. 저 103대 103명 중에서 3명 뽑는 데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막 제가 말씀드렸죠. 뭐 몇급 공무원 합격, 뭐 김석 이거 플랜카드 붙었었어요. 저도 모르는데 친구들이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앞에 수많이 앉아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공무원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리 서사님께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서 이 무상의 자리를 알지 못하거나 너무 이쪽에 치우쳐서 삶을 공허하게 바라보거나 중도를 잡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선생들은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중도를 잡지 못하고 우리 옛날에 고무줄 놀이 여성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왔다리 갔다리라는 게 있더만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한 명이 남으면은 이쪽 편에도 떴다가 저쪽 편에 떴다는 걸 왔다리 갔다리더만요. 그 하다가 어느 한쪽에 탁 매몰되거나 어느 한쪽에 탁 놔버리고 공하거나 하다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보낸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매몰될 땐 너무 매몰되고 매몰돼서 욕심과 그 집착으로 저희 누나 보세요. 그거 토익 900점 넘는다고 취업 당장 되는 것도 아니야 그 몸으로. 왜 그렇게 살았대?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해. 그 적당히 해를 3번 정도 얘기했어요. 그 마음에 집착 때문에 한치 자기 발 앞 끝도 못 보고 살고 허망함이 들 때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고 팽개치듯 버리듯 내려놓아 버린다는 얘기. 삶을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내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삶이 있잖아요. 삶이 있으니까 양호 선생님 다시 또 복귀하시잖아요. 근데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내려놔요? 사람들 내려놓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내려놓고 그냥 다 버리듯이 내려놓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듯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어려운 경계를 만났을 때 슬기로운 필경이 아닌 정말 힘든 경계를 만날 때는 도망가는 게 손자국 중에서 최상의 계책 아시잖아요.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비책이라고 했어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고 했어요.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비책. 이거는 뭘 얘기냐면 슬기로운 필경이어야 되는데 허무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도망자처럼 경계를 피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서사님이 답을 뭘로 주셨나요? 우리 들으신 분들은 그냥 말고 우리 이제 새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원불교에서는 현실에 매몰되어가는 삶과 또는 너무 관조적인 이 중도를 잡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뭘 얘기를 하셨냐?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을 말씀하셨다.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불법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불교에서는 삶을 떠나서 공부하고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삶 속에서 잡고 놓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범상에 읽었죠? 오늘 앞에 읽은 공부에서도 제가 잡고 놓는 공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뭔가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힌트 드렸죠? 일상 수행의 요법에 잡고 놓는 공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1, 2, 3조. 뭐예요? 본래 마음 자리에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럼도 없는데 경계 따라 나오더라. 없는데 나오. 오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 분은 마음이 조촐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너무 조촐해. 뭐 진리께서도 진리가 할아버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의 조촐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적직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막 버둥거리고 나오면은 기도할 때 막 등에서 땀이 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1조에서 3조까지는 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이 경계 따라 이렇게 나오는구나. 4조에서 9조까지는 유상을 감사생활하자. 잘 배우자. 잘 가르치자. 신분의석으로 믿음을 가지고 분발하고 의심을 내고 정성을 가지고 믿지 불신하는 마음을 버리고 욕심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태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잘하고 하면서 삶 속에서 놓고 잡는 공부를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놓고 잡는 공부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저조차도 유상이라는 얘기는 삶에 매몰되는 너무 치우친 매몰되는 살거나 또는 부상의 마음으로 확 치우칠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마음을 잡지 못하면. 자, 서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서사님만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해. 그럼 저도 들으면서 저도 나라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서사님이 선배님이고 마음 공부 쪽은 깊으신 분이라 제가 그분을 받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런 생각, 나라면 답을 뭘로 했을까? 저는 부처님 말씀 중에 행이불행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행이불행은 뭐냐? 행하다, 행동하다 할 때 행자. 그러나 불행, 행동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되 집착이나 부정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되. 도가에서는 반대입니다. 도가에서 사상은 반대. 무의유하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깨달으신 분들 중에서 윤회를 벗어났던 유일한 분들은 서가모니 뭐라고 이렇게 자칭 하느님이라고 하셨던 분이 인간의 굴레를 벗어났던 분은 서가모니 노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공자, 예수님조차도 그분 말씀에 이건 근거는 없어. 그 정도로.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불가에 뭐라고 하나요? 금강경에 나온 말로 무주상보시라고 해요. 보시를 하고 삶 속에 여러분들 보시가 남한테 꼭 베푸는 게 보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와서 이렇게 컴퓨터 하나 연결해 놓는 거. 우리 선사님이 잠시 도로 나가셨지만 바쁘셨나 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나도 보시에요. 우리 정토님, 제가 이제 간이 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 평상시 볼 때는 제가 간단하게 진행해요. 근데 사축이잖아. 부모님들 오셨을 때는 정토님이 부탁드리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마음, 그것도 다 보시거든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은중님 오셔서 저 선물 싸가실 대로 다 하나 싸놓는 거라든지, 성화님 그 바쁜 와중에 차도 고장났는데도 은중님 모시고 오는 것이라든지, 대법파님 꽃 하나 쳐다보고 가는 마음이라든지, 기녀님은 그냥 빼먹겠습니다. 행위불행이라는 말씀은 내가 열심히 살되 집착과 고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유상과 부상을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삶에 부처님께서 해주신 중도복면.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주어진 열심히 살되 어떤 마음도 부정하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이것을 행하되 행이 불행. 행하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주상못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토님의 이렇게 질문 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월의 흐름 따라, 나이 따라, 건강 따라 바뀌어가는 것들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대법관님하고 우리 은정님은 이미 충분히 겪어오셨고, 벌써 봐봐요. 우리 진현님 보세요. 외모는 동안이시지만 안경 써야 하잖아요. 이제 노안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나이를 따라 새로운 여정을 좀 찾아가야 된다. 새로운 여정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 일, 취미, 만남, 직업, 관계,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여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따라 변해가는 몸과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진대사와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물론 새로운 세포가 형성이 되긴 하지만 더 이상 정토님이 키가 크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막 활력 넘치는 기운은 아니에요. 세포가 생기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생겨나는 세포보다 돌아가시는 세포가 더 많아요. 더 이상 생성이 안 되고 이제는 에너지의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들 코로나 겪었잖아요. 여러분 벌써 다 겪었잖아요. 입맛 없잖아요. 정토님 입맛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이거 보세요. 음식 맛없잖아요. 정말 맛없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 이게 맛이 없어? 그 엄마한테 맨날 그랬어요. 근데 2주간을 맛을 안 먹어도 괜찮아. 하루에 안 먹어도 괜찮아. 무기력하긴 한데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럴 나이가 이제 돼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봐봐요. 우리 저기 정토님이나 주님은 아직 50은 아직 좀 꼬도 50이잖아요. 꼬도 50은 같이 나이 먹어 간다. 죄송합니다. 40대 초반인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여성분들, 남자들은 별로 상관없는데 여성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옷에 그렇게 신경 쓰는 분들은 아니지만 거기 나갈 때 딱 냉장 딱 열어보면 옷장에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은 근데 옷이 없냐 그게 아니라 없어. 내가 입을 만한 옷이 많지가 않아. 왜? 나이 따라 몸 따라 내 체형도 바뀌고 옛날에 멋있었어도 시기가 좀 지나면 유행이 좀 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은 아끼다가 저는 옷을 굉장히 아껴요. 신발 하나 사면 막 십몇 년씩 신어. 아껴. 특히 옷도 아껴. 근데 나중에 결국 애끼면 결국 저기 그 재활용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끼다가 유행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나고 막 이러니 막 겨드랑이 뭐 팔이 고 이러다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못 입고 결국. 옷도 마찬가지듯이 여러분들의 취미도 일도 인연도 나이가 들면 어느 시점이 들면 정리도 하고 내 몸과 에너지에 맞게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너지의 활력과 특히 근력이 떨어진다. 이제는 근력 운동 여성분들 좀 해줘야 돼. 근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부터는 뭐가 떨어지느냐? 여러분들 그 고무줄 오래 쓰면 아시죠? 고무줄이 오므라든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탄력성이 떨어져서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좀 딱딱해지잖아요. 경화된다고 그래요. 업무가 과학적 용어로. 마찬가지로 우리 핏줄들이 그렇게 돼. 힘줄들이. 그래서 이때는 경화가 되니까 꺼도 될, 잔도 꺼졌네. 꺼져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들어온 문요. 선생님 인사하고 나가시고. 경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릴 때는 얘가 고무처럼 늘어나죠. 그래서 어릴 때는 넘어지면은 삐고 말아. 뼈 잘 안 부러져, 애기 때는. 근데 어른들은 얘가 딱딱한 게 반드시 칼을 누가 했냐고 자주 같은 걸로 지켜왔죠. 마음으로 그건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뤘지, 이런 유상이에요. 유상은 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의 삶에 집착하지 않아야 될 때가 어느 시점에서는 와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검도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것들이 다가올 거예요. 운동도 어떻게 바꾸고 나가야 돼? 이제 제 몸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된 축구보다도 족구로 바꿔야 돼. 툭툭 어르신들, 노인들 하는 족구로 바꾸고 격렬하게 칼질을 했던 검도보다는 탁구 이런 그게 좀 이렇게 쉬우로 내가 바꿔가야 돼. 내 몸에 맞게.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때 바꾸기 시점이 좀 힘들어요. 저는 바꿀 때쯤 되면 뭐가 있냐면 일과 인연, 몸이 좀 힘들어. 제가 저를 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바뀌는 시점에 삶이 좀 힘들어질 때는 좀 쉬었다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쉬었다 가자. 특히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저는 참 무던한 것 같아요. 사람이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안 들어. 왜? 그간에 내가 힘이 좋았거든. 이게 왜 안 돼? 그러니까 몸이 안 좋잖아요. 저는 몸살이 나나요? 운동 가서 몸을 운동하면서 활력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쉬워질 때. 특히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냐면 몸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우울할 일이 별로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몸이 안 좋아지면은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해요.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여기 주무님하고 정토님은 몸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시죠? 자, 제가 오늘 전주에 김 여사 오늘 시험 보고 있겠지만 일이든 인연 관계든 변하는 시점에는 뭐가 필요하냐? 억지로 무리해서는 안 되고 순리 따라 몸 따라서 진행할 것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시절에 나는 말씀을 했죠. 이게 왜 안 돼? 했죠. 우리 정정도 건강한 몸이거든요. 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젊은 느낄 거예요. 이제 옛날과 다르다는 것을 옛날처럼 몰아붙일 수 없다는 걸 느껴갈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은중님과 대법관님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계실 거고. 어, 다음에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서두만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음,
6장이나 준비했는데 이제 2장밖에 안 끝났네요. 늘 뭐가 시간이 남아 모질라요. 자, 서사님께서 그때 맨 마지막에 해줬던 말씀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들으면 아시거든요.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현재를 살아라. 보통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에너지가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키는 작아도 몸이 좀 따글따글하게 생겼잖아요. 차돌같이 생겼잖아요. 잘 먹게 생겼잖아요. 키는 작아도 뭐 좀 힘 좀 쓰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 먹게 생겼어요. 아, 정말 힘이 좋았어요. 제가 끄떡이 없었어요. 저는 몰아붙였죠. 왠지. 근데 제 힘과 에너지를 먹고 유상의 삶을 살았어요. 유상의 삶은 뭐냐? 성과를 내는 삶을 좋아했어요. 막 3단 따고 4단 밀어붙이고 가서 우승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보통의 중생들은 제가 지금 어느 여러분들처럼 시점에서 내려놓는 시점을 저도 겪고 있는 거예요. 제 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내려놓음을 겪고 있는 시점을 겪고 있을 거예요. 나는 과거의 유상의 삶에서 집착하고 있었어요. 분노하고 그걸 또 못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우울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미래에서 다가오지 않을 것들에 대한 걱정해요. 그리고 좀 두려워해요. 이제 언제 50이 넘어가니까 뭘 파악 못하겠어요. 이제 좀 옛날 같지가 않아. 지혜님 그러죠. 현재는 없어. 서사님이 말씀하신 현재를 살지 않아.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지금이 현재인데도 과거의 나를 끌고 와서 그게 나이고 미래를 끌고 와서 걱정을 하고 있어. 몸은 현재의 몸은 뭐냐? 과거를 끌고 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 있는 이 자리, 이 소리, 이 물질을 끌고 와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은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을 끌고 와서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몸과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현재는 없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산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대표자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헛개비라고 하셨어요. 참 세상에 현재를 떠다니면서 육신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과거 것을 가져와서 그걸 자기라고 현재를 말하고 있고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와서 마음은 현재에 있는 사람이 보기 드물다. 도깨비들의 세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한다는 말 있죠. 그 말씀만 드리고 마쳐요. 염려가 무슨 뜻이죠? 염려스럽다. 염려는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다른 표현으로 내 몸은 여기에 두고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떠도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는 뭐냐? 살아있는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렇게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귀신, 대종사님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도깨비들이 하는 평생을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 생각하고 생각한다. 좋은 뜻이죠? 근데 다른 표현으로는 과거의 생각, 집착과 미래의 걱정을 당겨서 마음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살아있는 귀신을 경계한 말입니다. 자, 현재를 즐기려면, 현재를 살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적어봤어요. 그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 부분은 명절 지나고 그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도 좀 바꿨나 봐요. 제가 제 임기 중에는 정정공부를 다 붙여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 자료를 가지고 그거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 그래서 그냥 추석이 지나면은 따로따로 그 공부를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고하겠습니다. 자, 뒷면 한번 보시죠. 오늘 점심 공양은 우리 홍서주님 짜장면 공양입니다. 짜장면만 먹어야 되냐? 짬뽕도 먹어도 돼. 탕수육은 물어보고. 아, 서주님 말씀이 오늘 아직 뭐라고 한줄 아세요? 뭐 6분 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7분 간다고 그러니까 서운해하시. 자기 살 때 회장님도 오시고 다 왔으면 소수에서도 한 번도 안 오셨다고. 서주님 소수에서 한 번도 안 오셨냐고 내가 갑자기 저는 딱 뭐가 얹혀. 왜냐면 오늘 9분 뵈러 갔는데 뭐 복지관 청소로 가시고 막 텃밭 매러 막 고추 따라 가시고 있는데 커피 보러 가시게 오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저기 주석금을 주면서. 근데 이게 제 마음 같지가 않아. 이렇게 커피 보러 갑시다라고 말을 또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해. 그냥 의외로 제가 또 어떤 부분은 간간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못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인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아, 커피를 우선적으로 둬야지. 어디 다른 것부터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말을 또 잘 못해. 근데 우리 선주님이 오늘 오자마자 소수에는 한 번도 안 왔으니까 그래서 가슴이 턱. 그래서 오늘 회장님도 안 오시면 가슴이 턱. 네. 왜 그렇게 놀리시면 돼? 내가 살 때 그냥 짜장면을 한번 다 계실 때 한번 사고 싶었다 그랬어. 참 그 마음이 이쁩니다. 자, 다음 주 9월 10일 추석 명절 합동 향리입니다. 토요일입니다. 7시, 11시 예정입니다. 제사 순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 여쭤보고 있으니까 예, 제사가 있는 분들은 마음과 정성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 경주 찰구리빵입니다. 네, 작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뎅이 더 비싸. 오뎅이 11,000원에 도매가로. 그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오뎅은 도매가로 11,000원이면 시중에 나오면 13,000원, 4,000원, 5,000원 합니다. 또 먹을 것도 많은데 맨날 오뎅만 주니까 제가 오뎅 장사도 아니고 해서 찰보리빵 바꿔봤습니다. 제가 교수님, 일부 교수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모양새는 있고 9월 11일 추석 연휴로 휴회합니다. 가족들과 소중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일주일간 근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초기도와 더불어서 삶의 중도를 잡아가고 현재를 즐기는 마음을 체를 잡기를 염원하면서 묵상 신고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저기